오늘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에스라서는 절망적인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혼자서 일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야 할까요? 먼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양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되 그가 오늘날에 공부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왕이 된 해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후 때가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자손 귀환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역사적 무대에 등장할 것과 그에 의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은 이미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의 결정에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약속한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환경이 급변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이 변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0년의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후순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때부터 그가 오신 기간에 비하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1000년이니 2000년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자신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신이자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민의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국으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지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신당을 보관했던 성전 그릇을 꺼내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쌍방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자기 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귀환할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고 강대국을 세우고 거대한 신전을 세우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역사도 기다림도 믿음도 언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나라를 세우는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누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귀환시킬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려보내는 것보다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손해보다 나라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께서 참신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레스처럼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하시나요? 참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미비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역사는 뛰어난 영웅들이 움직였는데 우리는 영웅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일 뿐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도 세상에 자주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강대한 나라들도 사실 다 역사의 조연일 뿐입니다. 역사의 주연은 아무리 미비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하는 일들이 미비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시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배후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히 일들을 감당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힘들고 낙심되어서 포기하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요 방패이심을 믿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역이 고달파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숫대밭으로 만들고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집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도 성령으로 인침받는 일도 또 각종 은사들도 그리고 장차 하늘의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조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귀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가 포기하는 귀환을 미래를 기대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스라는 희생을 각오하며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만은 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길 때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선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와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악이 폭포처럼 흐르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일은 폭포를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성도들만이 진리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성도의 의지를 복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령을 또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단과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극복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와 선을 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교인인가 할 정도로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음담패설과 욕도 서슴없이 하고 이웃과 싸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의 평신도가 아닌 직분자들이 보일 때 정말 어이가 없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역하셨겠습니까? 죄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성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지도자들과 마음에 감동이 임한 백성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귀환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어느 곳에 있든지 남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환하라는 동족을 후원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자발적인 예물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갖 물품을 제공하고 예물까지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전제 군주 시대라 해도 왕명 한마디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기쁘게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런 호감도 없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 기쁘게 적극적으로 돕고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도 바벨론 경제 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불만 대신 풍성한 물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말씀대로 진리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고된 포로를 생활하였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성결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성도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삶도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세우는 것보다 재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로 인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간 살아온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재건하기 희생의 각오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만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재건에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위해 고레스와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함께 꿈꾸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